안녕하세요. 미랄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한화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칠레에서 유명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칠레 포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칠레 포도가 유명해서 아마 포도주가 칠레산 포도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칠레 포도가 왜 유명하냐면 참 상품이 좋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인 거죠. 극상품의 포도라고 하나요, 보통?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다른 데보다 칠레에 있는 그 포도 열매가 좋게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들여다봤더니만 그 뿌리에 그 문제가,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칠레가 보통 이게 포도 농사를 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척박한 기후라고 합니다. 근데 척박한 기후이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지하 심층수까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심층수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서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 좋은 결실을 맺는데 뭐가 여기 자리 잡고 있냐면 그 뿌리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 결실을 맺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는 삶과 결실을 맺는 삶이 이 뿌리의 문제와 아주 직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는 비유죠. 비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거는 일상생활의 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죠.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비유인가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땅에 씨를 뿌렸어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4가지의 밭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4가지의 밭은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 5절부터 8절까지를 짧게 보자면 4가지의 밭이, 4가지의 땅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길가. 두 번째는 뭐죠? 바위. 하도 해서 다 외웠죠, 이런 건.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 네 번째는 뭐죠? 그렇죠, 좋은 땅이죠. 좋은 땅. 몇 가지라고요? 4가지. 4가지. 그 중에서 어떤 땅만, 어떤 곳만 결실을 맺었죠? 예, 여기만. 다른 데는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어디만? 좋은 땅만. 이걸 맥스 루케이도라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결실을 맺는 땅은 25%의 땅이다. 이게 100%라고 하면은 25, 25, 25, 25잖아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 땅은 소수지 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길가일까요? 바위일까요? 가시떡일까요? 좋은 땅에서 결실 맺는 걸까요? 답 나왔죠? 어디죠? 4번. 뭐죠?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결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 있죠? 어떻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가잖아요.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25%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겠죠.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첫 번째, 결실의 시작점인데 그것은 씨가 땅에 어떻게 되죠? 떨어져야 뭐 한다고요? 결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실이 되는 건 아니고 결실의 과정으로 그 결실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거예요. 뭐가? 씨가 땅에 떨어져야.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럼 씨가 뭔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이를 해줍니다. 도대체 씨라는 게 뭘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라면은 떨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떨어졌다. 이것은 15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거기까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가 그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좋은 땅에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떨어졌다라는 거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듣다. 떨어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다? 들었다라는 의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씨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즉 결실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결실과 이어진다. 결실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것을 제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중에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5월 18일 올해 5월 18일 날 태어났는데 지금 녹화 당일이 딱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예. 별로 안 기뻐하세요. 예. 6개월째 되는 날인데 제가 이 막내 아들을 키우면서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 5개월 정도까지는 모유로 열심히 잘 자랐는데 6개월 정도 들어서니까 모유로서는 더 이상 이게 배가 고파가 안 됐나 봐요. 모유만 먹으면 이제 모유로는 다 안 되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 생각해 봤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유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식이라는 게 먹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모유에서 이유식으로 먹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먹는 게 바뀌니까 뭐가 바뀔까요? 변이 바뀌어요. 변이 바뀝니다. 제가 그 막내 아들의 그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거든요. 근데 갈아줄 때마다 변을 얘가 희한하게 새 기저귀로 갈아주면 변을 쌓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모유를 먹었던 변과 지금 이유식을 먹었던 변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이전에 모유를 먹었던 변은 묽어요. 그런데 이유식을 먹은 후에 쌓은 변은 됩니다.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먹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게 결정이 된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건 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은 그것이 뭐와 연관이 돼 있다? 결실과 반드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결실과 말씀을 듣는 들음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신앙은 들음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에 적용을 하자면은 결실은 말씀을 들음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시작점이 어디 있다?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그 시작점이 생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결실을 맺는 시작이 돼요. 두 번째, 결실이 다 맺혀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게 시작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결실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키어가 먼저 나오죠. 지키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단어뿌리로 영어로 보면 retain이라고 돼 있어요. retain. NIV 성경에선. retain은 무슨 의미냐면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카테코라고 나옵니다. 참 어렵지만 쓸게요. 카테코. 이게 헬라어거든요. 지키다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카테코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카테코라는 단어가 많이, 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지키다라는 의미는 간직하고 굳게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마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 들은 거를 깊숙이 받아들여서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실로 나아갈 수 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받아들이고 깊숙이 간직. 간직. 결실로 나아가는 두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간직이에요. 간직. retain, 카테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이제 8년째 됐어요. 저희 큰딸이 8살인데 큰딸이 이제 허니문 베이비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생긴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나이와 저희 결혼 주년이 일치를 합니다. 8살이면 저희가 8주년이 되는 거고 9살이 되면 9주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혼생활 하는 중에 처음으로 신혼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사비가 없는 겁니다. 계약은 했는데 이사비를 주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사를 3일 앞두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계약은 이미 해놨고 그 계약한 그 집이 다른 집과 또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새 집이 물려 있었어요. 제가 이 이사비를 입금을 안 하면 새 집이 이사를 못 가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저번 주에 우리 함께 살폈죠?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죽을 겁이 딱 맞으면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살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아내야겠다. 간 곳이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원 다녔는데 기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그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절박하니까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가지고 기도를 다 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맨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2천만 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한 가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느닷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기도를 잠깐 멈추고 성경을 펴서 8장 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줄이고 내가 너를 낮추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아멘 하고 성경책을 덮고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는 떡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2천만 원을 채워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다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제가 신명기 8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이 너무 강하게 들려와서 잠깐 기도를 또 멈추고 4장 4절을 폈어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말씀 보고. 뭐라고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덮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저희가 이걸 겪게 하셨군요. 그렇다면 2천만 원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저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마치고 응답이 된 거니까요. 기도 끝마치고 내려왔어요. 꿀꿀 잘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전혀 이전까지는 연락되지 않았던 지인께서 연락을 하셔서 통장으로 2천만 원을 정확하게 입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돈이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돈을 구하면 채우시는 분이라 이렇게 의미를 왜곡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깊이 간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신명기 8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이 아주 깊이 간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탁 치면은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냥 외웁니다. 8장 3절, 누가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왜요? 간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간직이 되고 새겨지면 반드시 툭 치면 나옵니다. 툭 치면 나와요, 그 말씀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지금 9년, 한 8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게 가능하겠다고요? 간직.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벽이 있습니까? 그 벽은요, 이유 없는 벽이 아니에요. 이유 있는 벽입니다. 랜디 포시가 그랬어요. 마지막 강의에서. There is a brick for a reason.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뭐냐? For a reason. 이유가 있는 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벽을 우리에게 두셨습니까? 한 가지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라고. 그래서 그 아픔이 왔다면, 그 벽이 왔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나에게 간직할 내 평생에 간직할 말씀을 기대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벽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놓으신 거예요. 그 아픔을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벽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결실 맺는 두 번째 과정. 뭐라고요? 간직, retain, 카테코. 마지막 세 번째. 한두 번 간직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계속. 이게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질문, 어떤 사람이 인내가 필요하죠?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인내가 필요합니까? 운동선수의 자질 중에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왜 인내가 운동선수한테 필요합니까?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운동 자체를. 그 운동 자체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두 번 하고 운동을 말아버려요. 거기에 밥줄이 달려있는 사람들인데 한두 번 하고 말 거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계속 할 거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이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두자라고 했을 때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 가는 거죠. 바로 이 인내로라는 거, 이 NIV 성경은 by persever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인내로서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 결실의 완성이 있는데 그 결실의 완성 그건 뭐다? 계속 간직하는 거다. 어느 무명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알려진 선배 가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노래 부르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선배 가수가 후배 가수, 그 무명의 후배 가수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매일 불러봐. 그러면 잘 부르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건 결실이에요. 노래에 있어서 결실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한두 번 잘 부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매일이? 계속이잖아요, 계속. 아닌가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일상성입니다. 매일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기독교의 영성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매일의 영성입니다. 일상성이라고요. 계속성이라 이겁니다. 왜죠? 이 계속성과 일상성과 매일이 있을 때 열매와 결실이 그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를 노래 한두 번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잘 부르게 되는 날이 와요. 말씀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한두 번 묵상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간직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카테코 굳게 붙들고 계속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 있다? 결실로 연결돼 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결실 계속 간직하여서 결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참 정말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의 밭. 그쵸? 4가지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 4개까지의 밭 중에 어디만 결실 맺어요? 좋은 땅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이 4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실을 맺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씨가 떨어지는 거. 땅에 씨가 떨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죠? 듣고 간직하기. 간직하기. retain. 간직하기. 핵심이에요, 이게. 듣다, 간직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